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시편의 5권 중에서 제2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이 권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 전체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돌보심을 은총 그리고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권에 해당됩니다. 오늘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다가 죽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그들의 조상은 반역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현재 그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1절과 2절을 시작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극심한 갈증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 또한 나의 영혼 또한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신의 이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대입한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지 않으면 참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그 몸에 그 갈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물을 찾아서 다니는 그 사슴처럼, 그런데 그냥 물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슴이 아니라 갈급해 있는, 아주 목말라 있는 그런 사슴과 같이 현재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슬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들이 이 갈급함으로 대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자신에게 다가온 모습은 이 물을 찾고 갈급함을 해결한 이 사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아주 갈급하고 나의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내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비방을 통하여서 나의 현재 상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현재의 상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환경과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갈급한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같이 그들의 조롱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롱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에 시편 기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4절을 보게 되면 지난날에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난날에 아주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절에 기억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과거에 기쁨에 있었던 평안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고통 속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찬양을 했던 자들,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3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내 기억 속에 있지만 현재 나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다니는 저 사슴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실 5절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5절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그러한 고통과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모습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가 버티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평안한 상태에 또 우리들의 행하고 계획하고 또 꿈꾸는 것마다 하나하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잘 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올까?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기서 도우심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의 원어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힘들고 괴로움 속에,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절대자죠.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상황들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거나 우리들의 삶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들이 더 이상 괴롭고 어려운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를 기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곳에 세 가지 지명이 나오지요. 요단, 헤르몬, 미살.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정확한 장소가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찾아온 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당하기 힘든, 현재 자신에게 있는 이 고통들이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폭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견디어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들을 말합니다. 큰 어려움들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파도나 폭포나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시편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리고 때로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근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앞에 다가온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여서 왜 걱정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괴로워하는가?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